사도 바울의 별명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별명 하나가 뭐냐면 오뚜기입니다. 스스로도 소개했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또 죽을 고비도 수없이 당했지만은 그때마다 죽을 위해서 다시 오똑하게 다시 살아나는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기 위해서 쓰시는 과정 속에서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굴복되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경험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넘어지고 두 번 쓰러질 때마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경험이 쌓일 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백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1절이죠.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음의 이기에 항상 넘겨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럴 위기가 있지 않아야 되는데 왜 매번 힘들고 어려운 죽을 위기에 넘겨지는 것은 거기에서 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쉬울까요? 오늘 본문의 말처럼 사방에 오개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뛴을 당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죽을 위기에서 다시 살려주신 수많은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축적된 경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사건 정도는 사도 바울에는 꿈쩍도 않은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어쩌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관계, 참 얽힐 대로 얽힌 관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개척하고 나서 잘 사는가 보니 한 1년쯤 지났더니 고린도에 큰 문제가 일어났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권위를 의심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낸 중에 편지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가능하면 속히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읽고 위로를 받고 회개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깨버리고 자신들의 고린도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온다 가라 해놓고 오지 않는 말만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큰일 나서 아 그래? 그럼 내가 가야지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죠. 근데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는데 얼마나 박대를 당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걸 수모라고 그럽니다. 수모. 그러니까 뭐 모든 교인들이 싸잡아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고 쫓겨나듯이 나갔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빨리 오라 그래서 갔더니 또 막상 가니까 또 반갑게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척한 교회다. 여러분이 막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들었던. 그래서 그 걱정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더니 빨리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오히려 박대를 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요즘 자식들이 애를 낳아서 부모한테 애를 봐주라고 하잖아요. 애를 안 봐준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애를 봐줬다. 애를 봐주고 열심히 봐줬는데 또 애기를 잘못 본다고 또 급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해. 얼마나 속이 상해. 내가 네 키워준 것만 해도 어딘지 네 손주까지도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키워줬는데 그것 잘못 키웠다고 또 뭐라고 하냐. 이런 마음 상처를 받으면 이런 거절 감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모든 사람들 다 아들이도 딸이라고 그렇게 말했나. 그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다 완전히 배신을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아주 구구절절하게 씁니다. 자신의 마음 신랄하게 비난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좀 절반 정도는 회개해요. 그래서 그 편지 제목이 눈물의 편지 그렇습니다. 눈물의 편지.
성서 고고학이 있습니다. 성서 역사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역사적인 성경의 그 역사를 그 자료를 우리가 발굴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이 눈물의 편지를 어디선가 빨리 찾아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사역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던 그 도전을 받은 교회에서 그 문제를 정말 잘 해결했던 사도 바울의 모든 진심과 모든 강함과 또 모든 의지와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는, 그래서 그 편지 한 통으로 고린도 교회 절반에 있는 성도들이 박제를 했다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 편지, 안타깝게도 없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 편지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절반 정도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을 밀어내고 고린도 교회를 찾으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 주장하는 사람들이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을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원래 사도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식을 또 듣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세 번째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회개한 교인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그렇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죄를 지어도 아니야, 괜찮아. 나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해도 다시 일어났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희들 다시 일어나면 돼. 복음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생명의 복음을 붙들면 문제 없다. 또 한편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아까 그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것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이 축에도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아니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그것에 구분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이 정도.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면.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두려움도 없다. 15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나는 뭐 죽어도 좋고 망해도 좋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너희만 살면 된다. 그것이 나는 생명이고 기쁨이고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이 지나갔지만 나처럼 똑같이 굴복하지 마라, 엎드러지지 마라, 꼬꾸라뜨리지 마라, 다시 일어서라고 희망과 위로를 주는 거죠. 바로 그 방법이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나처럼 소망을 품으라. 소망을 품으라. 성도 여러분, 소망 있으십니까? 대답들이 없어요. 소망이 있으세요? 분명히 있는 것 같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의 실체가 분명해야 돼요.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고 기도가 있어서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소망이라는 것이 애매해요. 왜 그걸 안 줘?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은 나이 젊으나 많으나 기도 제목이 있고 혹시 마음에 소망 품은 소원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해. 분명히 기도는 열심히 일어나는데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아니 그냥 집안이 평안하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면 되죠. 그럼 거꾸로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소망은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면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믿음에 관해서 소망의 실체가 불분명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 없는, 실체 없는 소망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엎어진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거꾸로뜨리고, 조금만 거절당해도 아프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그냥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상처를 잘 받지도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것처럼 상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눈물을 박제를 받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설득하고 위로하고 다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서 낙심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겠습니까? 자신이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소망을 다 일으켜 주겠어요? 눈물의 편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거절당하도 너희들에게 내가 박대방해도 소용없다. 난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고 다시 이렇게 격려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그 소망으로 상처를 잘 받지도 않고 이런 일에 잘 꼬꾸라지도 않는 이런 어떤 내공이라 할까요? 이런 소망에 관한 그 비밀들을 고린도 교인들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막연하고 실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 그러면 언제 앞으로 무슨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미래에 대한 기대치고요. 미래의 사건일 뿐이에요.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소망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천국 가게 되는 사실이고 미래의 사건일 뿐이에요. 그게 소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천국 간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것은 그냥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 근데 그게 소망이 되려면 그 천국 간다는 그것을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지금으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가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상처를 많이 받고 거절당해도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망을 지금 가져와서 내가 지금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소망은 있는데 지금 힘을 주질 않아. 분명히 미래에 뭔가 기대한 건 있는데 지금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가요. 주님 만나게 되면 상급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으로 가져와서 내 지금 거절받은 이 감정, 상처들, 실패들, 이 나약함들,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때 그걸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소망이 있어서 이겨내는 건데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똑같은 복음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꼬갈아지고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 기가 막힌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 그건 복음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점을 두질 않아요. 니나 나나 믿음이 같다 그래요. 그죠? 니나 나나 믿음이 같아요. 똑같은 믿었습니다. 그렇죠? 13절 보면 너희 믿음이나 우리가 믿었다 똑같이 그랬다. 13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만나. 네 믿음이나 내 믿음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너희는 꼬꾸라져 엎어져 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있다. 뭐가 다르냐? 똑같이 우리 안에 복음의 비밀, 예수 생명이라는 게 같이 있단 말이죠. 너희도 믿잖아. 나도 믿잖아. 천국 가는 거 알잖아. 그런데 왜 너희는 힘이 없어? 나는 이렇게 요거도 먹고 힘이 없고. 뭔 차이일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이 7절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중요합니까?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보배가 더 중요하게 보이죠, 복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니나 나나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차이가 날까? 사실은 복음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질그릇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나라는 질그릇은 내 안에 담긴 이 보물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힘을 주는데 왜 고린도 교인 너희라는 질그릇에 담긴 보물은 힘이 없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는요, 사실 복음이라는 우리 예수 생명이라는 본질적인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생명이 있고 똑같이 소망이 있고 똑같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은 누리고 누리지 못한 그 질그릇의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똑같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초롱초롱한데 막 받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의 돌아가실 뻔. 죽겠네. 아스크림 막 똑같은 복음이라는 걸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 질그릇이 막 깨져보려고 그러게 지금 막 힘들어하고 막 깨지기 일보 직전인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그 안에 있는 그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이 빛이 반짝반짝반짝
저기 한 2명, 여기 한 2분 이렇게 참. 나머지는 그냥 파르르 깨지려고. 무슨 말일까요? 다 믿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복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다 힘들고 나들 안 나올 때 이 시간 너무너무 피곤한 이 시간에 와서 누구는 그 안에 있는 상계에 있는 그 소망이 돼가지고 빛이 반짝반짝 잘 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전혀 보이지 않고 파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게 복음의 능력은 아무나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복음 잡채. 근데 그 복음을 내 것이 되고 맞는 사람은 질그릇의 차이라니까요. 나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어떻게 담고 있느냐. 소망이지만 소망을 어떤 그릇에 담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21년 11월에 영국의 경매 시장에서 1센트짜리 동전만한 다이아몬드가 경매가 됐어요. 34캐럿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인터넷에서 봤는데도 그게 얼마든지 되는 여러분 다이아몬드 잘 아시죠? 뭐 결혼할 때 하나씩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34캐럿이면 얼마나 커요? 예,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얼마로 경매가 됐냐면 32억이 30. 놀라도 안 하네 별로. 32억쯤이 한번 나한테도 있다 이건가? 32억이 경매됐는데 이게 이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가져왔어요. 별로 날더니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가 영국에서는 그 카보트라고 벼룩시장이 있어요. 주말에 열린 벼룩시장이 있는데 뭐 자판이 없으니까 자동차를 딱 싣고 갔다가 트렁크 뚜껑을 딱 열고 거기다가 자판을 깔고 자기가 팔 것들 잡동사니들 팔고 이런 벼룩시장이 있는데 할머니가 거기서 그냥 그 반지를 장난감 같은 반지인데 손주나 줄까 하고 산 거예요. 몇 달러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몇 센트 줬을 거예요. 그렇게 사놓고 이런 가짜를 끼고 다녀 그러면서 그냥 어떤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고 놔둬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게 뭐 그런 연수가 안 나왔습니다. 지난해에서 먼지 있는 거 수북이 털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큐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이제 팔라다가 전당포에 한번 가져가 보자, 감정을 해보자 그래서 전당포 아저씨한테 갖다 줬더니 전당포 아저씨가 딱 보더니 별거 아니네 그거 닫아버렸어. 그래놓고 또 전당포 책상 위에서 또 며칠이 지나간 거예요. 할머니 와갖고 어디 감정이 돼요? 좀 줄라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감정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 34캐럿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느끼면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이아몬드를 담고 있는 그릇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화려하고 위대한 그릇에 담겨 있었다 그러면 누가 그 다이아몬드를 무시했겠어요? 그죠? 시장에서 카부트 트렁크 밑바닥에 있었던 것이고 자기가 가져와서도 보잘것없는 상자에 넣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지금 어디에 두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이미 복음을 받았어요. 위대한 능력의 복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수천 년 동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든 그 복음, 똑같은 복음인데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떤 그릇에 넣느냐 말이에요. 나라는 것이 어떤 그릇이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그릇은요, 두 가지 그릇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헷갈려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이 질그릇은요, 구원받을 때 받는 구원의 그릇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그릇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소명, 사명을 받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질그릇은 뭐냐면 네가 구원받을 때 어떤 그릇이 구원을 받느냐 이 이야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 그릇은 구원은 다 받았어요. 받고 나서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느냐,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느냐 그 이야기인데 이 두 그릇이 자꾸 차이가 나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그릇의 내용은 똑같이 헬라어로 오스트라키노스입니다. 오스트라키노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별해 드리고 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정확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금방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릇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그릇에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사람이 원죄를 통해서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흙으로부터 오히려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일한 만큼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되겠죠. 그래서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사실 흙이라는 존재, 우리 인생 만드는 이 질그릇은요 저주받은 몸이에요. 근데 그 저주받은 몸에 위대한 복음, 생명의 복음이 들어온 것, 그 보배가 들어온 것은 저주받은 우리 그릇이 잘나서 깨끗해서 좋아서 하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나 나나 똑같다. 너나 나나, 나는 고난이 와서 내가 이 팔팔 이기는 것이 내가 그릇이 아주 위대한 그릇이고 본 차이 나고, 너희는 이 전라도 톡이 깨진 그릇이냐? 아니다. 개박 그릇이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이 너나 나나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겨진 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릇, 서로가 나는 부족한 그릇이고 나는 못난 그릇이고 나는 정말 쓰임 못, 이런 스스로의 그런 생각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릇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그릇이라도 보배를 담아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고린도 교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갖고 있는 장막, 조건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마라. 그것으로 너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살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릇들, 그것 때문에 좀 휩쓸리잖아요. 사실 그렇더라고. 어디 집에 들어가서 식사 테이블 봤는데 그 집 그릇이 다 본차에 나. 와, 잘 산다, 족같다. 우리 집은 없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릇에 너무너무 많이 취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지금도 자식들이 잘 되고 못된 것에 쓰러지고, 돈이 있고 없고 쓰러지고, 교회 직분이나 세상 지위 명분에 쓰러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우겨쌈을 당해도, 꽃가락뜨김을 당해도, 어려움이 돼도 쓰러지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겉에 있는 너희 그릇, 질그릇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 설교자도 있습니다. 질그릇이 깨지기 쉽다. 당연히 깨지기 쉬운 거죠. 똑같이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깨지기 쉬운 것을 구별하지 않고 보배를 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딱 담겼어요. 이 그릇에.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을 수 없는 그릇 안에 생명의 복음이, 영생의 약속이 딱 담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로 그걸 귀하게 얼마나 여기냐.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주님,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비하하고 도망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그 앞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신 너무너무 감사하는 겸손의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또 그릇입니까? 분명히 똑같은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질그릇에, 깨질 질그릇에 벌벌 떨면서, 아니면 나보다 좋은 질그릇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릇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 보화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보니까 외모가 중요합니까? 성품이 중요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멍청한 질문을 하시냐고. 외모도 중요하고 성품도 중요하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외모는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담겨진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뭐냐면, 안에 있는 이 보물 보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빛이다. 이 빛이 뭐예요? 빛이라는 것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 감당하지 못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막 스며들고 옆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담겨진 빛을 보지 않고 겉에 있는 질그릇만 보게 되면, 그것만 신경 쓰게 되면 사실은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프레자일, 정말 잘 깨지는 질그릇에 불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구원에 관한 그릇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사명의 그릇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다 다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금그릇이도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쓴다. 나무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쓰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보배로 받은 그릇으로서 이 그릇이 정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고 그러면 그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요, 막 경건하고 고루한 게 아니에요. 이 디모데후서를 잘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회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의 이야기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냐면 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고 내어놓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막 거룩하고 정결하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내 마음속에서 부끄러운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좋은 근심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 매 순간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간순간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 진짜로 쓰임받는 그릇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 어떤 순간에도 늘 회개하는 모습, 그런 그릇이 진정한 그릇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부모가요, 자녀에게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자녀라는 그릇은 다 외모는 부모 닮았잖아요, 그죠? 저도 괴로워요. 그렇죠. 저를 닮은 자녀들이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후에 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담길 건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좀 어리석은 부모는 어떻게든 외모를 바꿔줄까, 어떻게든 뭘 잘 입혀줄까, 뭐 자격을 만들어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뭘 넣어줄까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릇이라는 것은 외부에 대한 그런 그릇만 비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가 정말 네가 성공한 그릇,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늘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그것은 부모가 뭘 보여줘야 돼요? 성공한 그릇? 잘 입는 그릇? 능력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늘 회개하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늘 부모는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 앞에서 같이 기도할 때마다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욥이, 동방의 의인 욥이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회개의 기도,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이 아들, 이 딸 축복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부모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진실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얘들을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자식들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이 진짜로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늘 그런 모습 보일 때에 준비된 쓰임받는 그릇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그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누가 쓰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쓰는 게 아니라 주의 쓰심에 합당해 주님이 쓰시도록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칠 때에 네가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늘 말해줘야 됩니다. 네가 어떤 그릇으로 어떻게 무엇을 쓸 것인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너를 쓰실 수 있으니까
늘 깨끗함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그릇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주인의 쓰심에 준비된 그릇, 언제 쓰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된 그런 그릇으로 주인이 쓰신다, 주님이 쓰신다는 그 가르침을 반드시 자녀에게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그릇은 평생 동안 쓰임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는 세상 헛된 것들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이 비전이어라는 말을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그 비전을 하시면서 많이 드리는데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에 다니면은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면은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는 비전을 옆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비전, 여러분 집에서는 옆에,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 사람 옆에 가면 새로운 꿈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기고 막 의욕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옆 사람 욕만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한두 번 만나면 만나기 싫어요, 좋아요? 싫죠.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막 꿈이 생기고 새로 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비전이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비전이어가 세상을 바꿉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영국의 대문호가 있었는데 이 셰익스피어의 필적은 많은 사람이 영국에서는 찰스 디킨스라고 그래요. 찰스 디킨스라는 이 소설가가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산업혁명 시대의 위대한 뒤 내용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잘 기록했던 그 책, 유명한 책이 있죠. 하여튼 이 책 위에도 굉장히 많은 소설을 써서 제2의 셰익스피어다라고 각광받는 사람이 이 찰스 디킨스입니다. 이 찰스 디킨스가 죽었을 때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그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래요. 소망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써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냐면 그 사람은 소설의 내용 보면은요, 인물에 대한 묘사들이 기가 막히게 자세하대요. 인물 하나하나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관찰력이 좋고 뛰어나고 또 그 소설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역동적이어서 그 소설을 읽고 나면은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만들면서도 희망을 주는 그런 위대한 소설가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찰스 디킨스 인생이죠. 찰스 디킨스는요, 어렸을 때 고아된 사람입니다. 12살 이전에 고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구두약 공장 취직하고 구두를 닦았는데요, 항상 남의 구두를, 여러분 영국 아시잖아요. 비가 늘 내려오니까요, 영국 신사들이 그 구두가 맨날 진흙이 묻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처럼 아스팔트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 진흙을 막 털고 닦고 닦아주는 그런데 맨날 구두를 닦을 때마다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대. 막 부를 때. 그래서 그 구두 닦는 사람 항상 물어봤대. 야, 너는 뭐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 흙을 닦으면서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냐 그랬더니 찰스 디킨스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저는 흙 묻은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제 희망을 닦습니다. 그랬대. 괜찮죠? 이 희망을 닦는단 말이에요. 흙 묻은 구두는 내 희망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그 사람이 모든 구두 닦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그 어린 나이에 희망을 주었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하는 데 탁월해졌고 그것들을 책 소설 속에서 희망을 이렇게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줬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또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그릇이 되기를, 어떤 성공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힘든 인생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비전이어 같은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좀 얼마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어요? 지 그릇, 지 먹을 그릇만 그냥 수북이 쌓아가지고 지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그릇, 여러분 그런 그릇 제발 만들지 마시죠. 저도 그럴까 걱정이. 어떻게든 남에게 주고 하나님이 언제든 쓰실 만한 선한 일에 사명으로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그런 그릇이, 그 그릇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어서, 빛이 담겨 있어서, 예수 생명에는 복음이 담겨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어디 가더라도 바로 그 빛을 전해주는 사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돼. 그러려면 부모부터가 희망을 좀 가져야 돼요. 어깨 좀 펴시고 죽겠다 소리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로 늘 비전적인 이야기를 해서 늘 이렇게 힘있게.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막 짜증납니까? 막 저에게 돌을 던지고 싶습니까? 안 그렇죠. 말이라도 안 그렇다고 하십시오. 안 그렇고 저하고 이야기하면 막 될 것 같죠. 곧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자주 들었지만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마지막에 드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꼭 외우시고, 이 말씀을 축복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느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여기 틀어놓으세요. 우리가 행해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루냐? 하나님 마음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뭘로 줘요? 소원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고 싶고 기쁨으로 성령을 통해서 막 의욕을 넘치게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보다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을 사용하고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안에 확 깨끗한 그릇에 부어 넣어주셔요. 그러면 내 안에 소망이 생겨서 기쁘고 막 즐거워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기뻐하니까 됐다. 선한 뜻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네가 순종할 준비가 됐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질그릇 같은 이 그릇, 남들한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그릇 안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깨끗이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줄 때 그것을 탁 냉큼 잡아서 우리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크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또 그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